2018년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건강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삶의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빵 문제가 우선이죠. 환난 날이 임박하고 원수의 세력이 팽창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일어날 때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여건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임할 때에 나에게 여건이 따라줘야 되고 환경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 떠나가면 낙원에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는요, 정말로 육체가 강건해야 되고 모든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호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중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맨 처음 여호와는 첫 번째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가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축복을 여호와가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들이 축복은 하지만은, 제사장들이 복을 내리도록 하지만은 그 축복은 여호와가 내려주신다.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제사장이지만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강단에서 복을 여러분에게 종이 빌어주지만은 그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제사장 아론에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복을 줍니다.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반드시 3가지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영생하는 데 방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미혹이라고 하는 데서는 멀리서 오지 않냐고 가까운 데서 오고요, 어렵게 오지 않냐고 친근하게 오고요,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지 않냐고 근사한 소리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신임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예리한 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는 백성들에게는 미혹이 있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사탄은 고향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했느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 미혹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약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에
심취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들에게 선택받은 종들에게 축복을 하게 하지만은 그 축복은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우리는 꼭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시시콜콜한 소리들이, 시시콜콜한 문제들이, 사탄의 아주 꿀발린 소리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우리 귀를 매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일편단심 주님 향한 그 마음,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심리적인 작용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유월 감주 변하듯이 변한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감주란 말은 달감자에다 술주자 씁니다. 이 술은 온도가 조금만 낮지 않으면 그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변덕이 죽 끓듯이 끓는다 이 말하고요, 또 온유월 감주 변하듯이 변한다 이 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믿는 세계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사판이에요. 이제 막 가는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고, 이 복 받는 중에 제일 먼저 내가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아 놓으면 사탄은 그걸 빼앗아 가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내 몸에 돈이 있는 줄 알면 쓰리꾼이 도둑이 나라에게 뒤따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빼앗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자가 돼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하고,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6,000년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에게 무슨 미혹이 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잣대를 갖다 대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생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생활의 축복이 있고요,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떡을 구하라, 날마다 생명의 떡을 구하라. 그러면 육신의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은 주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환경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의 나라가 좋지만은 나에게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복음 역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요, 다는 아닙니다. 정말로 사명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받은 것도 지켜주시고, 말씀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들판에 혼자 누워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 형제도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베델 광야에 누워있는,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숙이, 아무리 땅속 깊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아시게 되고요, 아무리 바다 끝에 가서 지구 저편에 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 축복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오늘 받고 내일 빼앗겨 버리면 오히려 안 받은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금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요, 소용돌이가 좀 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실금이라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계가 보고 있고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명자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택한 자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종들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압니다. 지금 아마 평양 예술단원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아마 동계올림픽 그쪽을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술단원들이 오늘 내일 조사를 하고 아마 예술단원들이 온다고 하는데 20명 정도 선수들이 오는데 수백 명이 와가지고요, 무슨 구판을 벌이고 갈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고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걱정은요,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그게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가 또 온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뭐 오니까 아주 막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데요, 왜 안 온다다가 왔냐라고 하면 반문도 해봐야 되게 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지금 끌려다니는 모양새지만은 절대 복음은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할 때에 우리는 상수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금년에 알리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을 금년에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이제는 그 알린 이후에 이 나라가 복음 역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환경에 우리는 복음 역사의 환경 조성을 주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을 주님께서 열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내가 경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영혼 구원은요, 육체가 약하든 육체가 부족하든 미련하고 어리석든 내 영혼 주님께 가면 그만입니다만,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능력 있는 종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요, 이 육체가 강해야 되고, 그리고 여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복을 빌으면 하나님은 그 빅복을 빈 자에게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으시고 이제는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실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체질에 우리 몸에 제일 노출된 부분 중에서 약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시험이라고는 잠깐 동안 들어올 때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을 늘 부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빛을 내게 향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주님의 눈빛이 나의 눈빛이 비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 영적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내가 압니다. 내 성격이 어떻게 옹졸하고 내 성격이 어떻게 변덕이 있고 내 성격이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내 자신이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고쳐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완전히 개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당신의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춰주실 때에 내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이 윤택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여러분요,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우리가 사상이 건전해지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비춘다고 하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사랑을 입으면요 식물이 달라집니다. 저는 참 희한한 소리를 전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합니다. 식물도 사랑한다고 자꾸 하면서 분무기를 뿌려주고 자꾸 그러면 거기에 귀도 없는 게 눈도 없는 게 얼마나 자기가 사랑을 입었다는 것으로 알고 싱싱하게 자란다는 것이죠. 동물도요, 사랑을 입은 동물은요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사랑하고 유순한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눈빛이,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도둑님의 눈빛을 비추면 찔끔하지만은
주님의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요,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런 역사가 금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에게 일러줘라.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복은 내가 부어주겠다. 오늘 여러분, 제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된 몸으로 변화받을 때에요,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라 변화될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변화될 몸으로 바뀌어지는 데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강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과 건강과 모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이끌어주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여건이 바뀌고 이제는 여기에 평강을 얹어줍니다. 평강을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평강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내 재산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고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주님께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강,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없는 종, 평강이 없는 가정은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은 내 마음이 요동이 됩니다. 내가 여기 앉아도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도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도 불안하고, 만약에 나라에 평강이 없으면 나라는 불안하고 시시비비가 늘 끊어지지 않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부터 내리는 평강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원입니다.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꼭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광풍이 불어도 꽉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나 혼자 두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 처참하게 되지만은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만이 승리자가 되지, 조금만 옆눈질하기나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사탄이 잽싸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해 주시는 것도 위로부터 와야 되고, 평강도 위로부터 와야지. 여러분, 기계를 잡는 사람도 평강이 있어야 기계가 잘 돌아가고요. 우리 자동차를 몰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하고 할 때는요, 자동차 운전을 잘 할 수 있는데 분주복잡한 생각, 아주 머리에 참 막 여러 가지
내 머리에 복잡한 생각이 올 때는요, 사고를 치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8년도에 이 해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해가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해가 되시고, 승리하시는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